오늘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그런 땅 분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까지는 길갈 중심이었는데 그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그곳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이제 실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땅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정복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드릴 때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믿음 있는 참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은 돌아와서 우리에게 정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고 믿음 있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차지했고 요셉 지파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서쪽. 그런데 나머지 지금 7지파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유다지파 갈렙은 가서 차지하는데 요셉 지파도 가서 싸워서 차지하는데 나머지 지금 7지파는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열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것은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염려만 하고 있고 게으르게 있고 이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대로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실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 돌아라. 그럼 믿고 도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 불어 외치라 하면 그대로 움직일 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차지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7지파가 뭘 못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냐? 올라가지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지체하고 있느냐? 저 유다처럼 요셉 지파처럼 너희도 가서 빨리 열심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3명씩 정탐꾼 3명씩 각 지파에서 빨리 뽑아라. 좀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앞장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머뭇거리고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3사람씩 선정해서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정탐해 와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다 그려와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산이 어디가 있고 마을은 어디가 있고 강은 어디가 있고 대충 가서 대충 보고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적당히 대충 하면 열매가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이 있어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지파 사람들은 왜 갈렙처럼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다지파처럼 믿음으로 유다지파가 가니까 땅을 엄청 차지하는데 요셉지파도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니까 차지하는데 여기는 7지파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만 있고 불평하고만 있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세하게 그 땅을 파악해서 그려가지고 와라. 이런 열심이 있어야 정말로 자세하게 파악하고 열정적으로 가서 돌아보고 그래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살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그냥 게으르게 하고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맡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지혜롭게 열심으로 충성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도 일상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미 유다와 요셉은 딱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7지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유다는 좋은 땅 차지하고 있네. 요셉도 좋은 땅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차지하고 있어? 왜 우리는 안 줘?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너희도 가서 돌아와라. 너희가 차지할 땅을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 땅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실로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 실로에서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과 너희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이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너희는 땅을 안 줬는데 왜냐? 이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과 누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받았다. 자꾸 두 지파 반을 항상 여기다 말씀에 넣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이니까 그것도 너희 민족이니까 잊지 말고 연합하라, 연합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정말로 신실한 종이라는 것이 항상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절대로 여호수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높이고 하나님 높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참 신실한 종이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수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얼마나 약했으면 하나님이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약하니까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나도 염려하니까. 그런데 그런 약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기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분배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제일 먼저 나머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느냐?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사울 왕. 아마 이 DC에 보니까 그래도 왕이 나온 지파라고 먼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 중간 사이에 요단강 쪽에 이렇게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 북방 경계, 남쪽 경계, 동쪽 경계에 대한 말씀이 20절까지 나오고 있고 21절부터는 그 성읍 이름들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요.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 이런 기업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로 보십니까? 우리의 말 잘하는 거 안 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나 잘해, 그거는 말이고 자, 사과나무를 볼 때 뭘로 봅니까? 이 잎이 무성한 거 봅니까? 사과나무는 왜 심었습니까?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부실한 열매인지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좋은 열매인지 열매가 중요해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뭐냐?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참신앙이다. 참신앙. 그래야 그 열매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온다. 그럴 때에 유다처럼, 요셉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살아내는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백성, 살아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를 보거나 세상의 그 사람들의 쾌락을 보거나 세상 사람들의 잘나가는 것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